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하실까요?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기자 출신의 작가 김인정은 자신의 책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해하지 않는 모습, 마치 구경거리처럼 소비하고 그리고 방관하는 그 모습을 비판적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양한 사회관계 서비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블로그라든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정보와 지식이 참 많이 넘쳐납니다. 여러분이 핸드폰 하나라도 충분히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그렇죠? 그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그 교회에 안에서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찬양을 듣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세계 어느 곳을 가지 않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청소년부 안에서도 그 관계 안에서 또 인스타그램을 개설해서 우리 아이들이 소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정보와 지식이 참 많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타인에 대해서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강 건너 남의 일처럼 바라보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마치 정보나 지식을 수집하듯이 이 타인의 고통을 관망하고 또 이웃을 돕거나 이웃을 살리는 일에는 인색한 사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선물이 되는 교회로서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저 그 시대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그 시대의 아픔에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을 한 걸음 그냥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치유가 필요한 세상, 회개가 필요한 세상이라고만 규정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을 다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이 땅은, 이 사회는 손톱만큼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히 잘 배운 것만으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제자됨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제자됨의 첫 번째 원리는 함께 고백하실까요? 진정한 제자는 고백만으로 되지 않는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진정한 제자는 고백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성경은 이처럼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제자라고 말해요. 그러한 점에서 오늘 옥복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 고백하실까요? 옆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구의 제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기꺼이 삶의 현장으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상과 그 원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제가 나눴던 말씀에 대한 요약이에요. 여러분,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어서 본문 말씀을 통해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본문 46절의 질문은 거짓 제자들의 특징을 드러내는데요. 다시 한번 46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거짓 제자들도 입술로만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고백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앞서 제가 신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전했던 주님이 명하셨던 일들 무엇입니까? 따라할까요? 원수를 사랑하고 타인을 환대하는 것,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 자신의 들보를 먼저 성찰하는 사람,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 다시 원수를 사랑하고, 안 하셔도 돼요. 타인을 환대하고 비판하지 않고 도리어 용서하고 아낌없이 내어주고 자신의 이 들보를 먼저 성찰하기를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의 두 번째 원리는 따라합시다. 진정한 제자는 고백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주로 고백했다면,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이처럼 주님에 대한 이 순종의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색깔로 제가 다르게 해놨죠? 이 점을 한번 밑줄을 그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 47절 말씀은 참다운 제자의 모습을 세 개의 동사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뭡니까? 나와 듣고 행하는 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자? 행하는 자. 간혹 기독교인들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말은 청산유사하다, 비판받는 경우가 있어요. 말은 그럴싸한데 정작 말에 따른 그 행동이 없다는 점을 꼬집는 말이죠. 야, 말은 청산유사처럼 하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우리가 또 우리 오폭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라면 우리에게도 이 세 개의 동사가 삶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누구께 나아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에서 파송되어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여러분, 선한 나무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쌓인 것, 그것이 선한 것이라면, 즉 하나님 나라의 선함이 이 안에 가득하다면 그 선함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은 곧 행함이에요. 그것은 곧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뿐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제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다면 우리 사회가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기독교인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종교들 말고도, 대표적인 종교들 말고도 다른 종교들보다 더 퍼센테이지가 낮아졌다고 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참 많이 압니다. 많이 알고 성경도 참 많이 알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참 적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그리스도인됨에 가깝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아니 그들과 함께 하시고자 내려오셨어요. 평지에 서서 많은 무리들에게 무엇을 전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무리가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을 세상 가운데에서 실제로 행동하기를 원하시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무리들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방금 누가복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이제 그 무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행하느냐 아니면 그냥 귀로 들은 것으로 멈추고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무리들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고백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됨의 원리 마지막은 따라합시다. 진정한 제자는 주추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워나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집을 건축하는 두 사람의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한 사람은 집의 주추를 어디에 놓았어요? 반석 위에 놓았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사실 근데 이 말씀,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정에 집을 지을 때 그 정황은 아니에요. 사실 무슨 말이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주추를 깊고 넓게 파는 경우가 흔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누가의 비유는 팔레스타인의 색채가 참 덜해요. 본문 48절과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런 비유로 같은 동영상의 본문인 마태복음의 비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이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즉 마태복음의 본문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중심적인 특징은 폭풍 우의 체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내용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견고한 주추를
준비하는 거예요. 미세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게 되는 탕류,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비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오늘 마침 이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은 물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 비유에서는 홍수를 심판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비를, 창수를, 탕류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비유처럼 어떠한 사람은 주추 없는 집처럼 입술의 이 고백만으로 그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 집은 폐허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반석 위에 주추를 놓는 사람이죠. 땅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 파요. 그리고 주추를 놓는 일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공사입니다. 다시 본문 4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실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다?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내 눈에 당장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심판의 날이 닥쳤을 때 견고한 터에 주추를 놓아 튼튼하게 세운 집은 세찬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난의 날에 피할 곳이 되며 숨을 바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은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심판의 날에 우리를 살리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를 짓는 것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오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보다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주추 위에 집을 세우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서두에 소개했던 고통 구경하는 사회에서 이 저자는 남의 고통을 궁금해하고 알아내는 일은 도움을 주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아니면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는 현대 사회의 과도한 소통은 물은 정말 많은데 정작 마실 물이 없는 바다 위의 상황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들이켜도 오히려 갈증이 깊어지는 바닷물처럼 이 시대의 사람들은 저자의 이 지적처럼 정당화할 수 없는 물을 매일 마셔요. 오히려 지독한 갈증 가운데 살아갑니다. 고통의 바다 위에서 타는 목을 축여줄 시원한 생수 한 방울을 갈망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허우적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은혜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타인의 고통과 타인의 갈증을 우리가 만약 외면한다면 그것은 말뿐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추를 놓지 않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집은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한 사람이라면,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또 그 말씀대로 삶의 한 절이라도 살아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는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견고한 터 위에 주추를 놓아 튼튼한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탕류가 밀려들고 사람들이 갈증으로 타들어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건축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의 안전한 피난처가 될 것이며 소망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용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삶의 갈증과 고통이 해소되는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이 입술의 믿음에서 행동의 믿음으로 올라서야 돼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에 견고하고 안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세상에 선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읍시다. 그 말씀을 실천합시다. 세상의 선물이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 담아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말씀하시면 힘차게 부르신 후에 예배를. 여러분의 육신에 아픈 곳이 있죠? 그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은 마음에, 심령이 아프신 분은 심령 가운데, 육신의 아픈 곳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 시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환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심령이 마음이 아픈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사 이 시간 생명의 주, 창조의 주, 승리의 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며 고백할 때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병마와 우리 심령을 괴롭히는 모든 괴로움과 두려움과 아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 나오는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방해하는 더러운 병마와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주여를 목 놓아 부르지만 실상은 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어리고 이기적인 믿음이 올 한 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 하루만 교인이고 나머지 날은 세속의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믿음을 삶의 실천으로 증명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